예, 승전 퍼레이드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블레셋 물리치고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승전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원래 이겼다는 소식은 굉장히 빠르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군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소문이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환호성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기쁨의 분위기, 잔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최고의 순간이고 또 최고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셨는데 뭐 하나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승전 퍼레이드에 없는 것, 오늘 제목 같습니다. 뭐가 빠졌죠? 18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순간, 최고의 승리, 최고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온통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찬양 돌리고 다윗에게 찬양 돌리고, 근데 정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 왕에게도 찬양을 올려드렸죠. 우리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도 막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노래하면서 사울을 높이고 왕의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또 다윗이 승리했지만 사람 모르는 눈이 있군요. 다윗 같은 사람을 봐가지고 데뷔시켜가지고 승리를 이뤘으니 사울 왕도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찬양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다윗을 찬양한 거죠. 7절 뭐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면서 다윗에게 최고의 그 찬양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다 보면 오버하게 되죠. 그냥 칭찬하면은 좀 싱거우니까 사울과 비교를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다 보면 이렇게 경쟁심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칭찬하고 더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도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이때가 불길한 때예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승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우리 다윗이 승리할 때 앞장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블레셋과 골리앗을 손에 넘긴 것이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위험한 승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쁨을 나눌 때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무척 위험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사울 왕이 참 찌질한 왕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부하가 잘 됐다고 뭐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승리,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릴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은 내전에 들어가게 되고 비극이 시작되고 질투가 시작되고 사울 왕은 미치게 되고 다윗조차도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고난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연단받고 성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때의 이 사건 이후에 다윗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울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라도 말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증거할 때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죠.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막 제사 드리고 찬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옷을 찢고, 그죠?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모든 이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요약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 사도 바울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조차도 저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때부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 부어지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서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때 나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런 디모데가 이때 배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치유와 승리와 능력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잊은 승리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 빠진 승리, 이건 재앙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승리를 주시고 또 풍요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 당장 우리 인간만 생각하고 인간만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불길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샘플을 한번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했던 미성숙함을 보이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맥이 빠져버린 교회가 돼버리느냐? 이유가 뭐냐? 부흥 이후에, 승리 이후에 자꾸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보면은 그냥 바울에게 주목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너희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냐? 육의 사람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넌 크리스찬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누는 세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은 그래 믿는 사람이지만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 그럽니다. 근데 육의 사람 그러면 거의 불신자예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승리 이후에 사람에게 주목하니?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너희들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아니 믿게 한 도구를 믿고 찬미하는 바보들이 어딨냐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승리 이후에 사람 따라다니니까. 우리 양머리개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그래야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예를 하나 신약에서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길가에서 낫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치병이 낫게 되면 알려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가족들에게 뛰어가고 친구들에게 뛰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박대했던 사람들 가서 보란 듯이 나 다 났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예수님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빠진 승리,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승리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9명의 사람들은 병은 고쳤지만 구원 못 받았다 그 얘기죠. 근데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위험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병도 낫게 됐고 또 구원도 받게 되었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승리 이후에, 축복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 있는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광이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 찬양과 같이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앉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 찬양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 우리 예수님께 왕께 만세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왕께 만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그럴 때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진짜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위험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해지한다 그러잖아요. 해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 일종의 그 위험을 분산한다, 뭐 그런 거겠죠. 위험을 치유한다. 근데 그런 게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이 위험을 해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은 위험이 잔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 이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질투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승리 이후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사실 이거 장이라고 사위 아니에요. 막 싸우게 되고, 동족끼리 싸우게 되고, 왕이 왕으로서 역할 못하고 미친 사람 돼버리고. 다윗도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모적인 도망다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런 불행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찬송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크리스찬들 명심하십시오. 너무 사람 좋아하고 사람 지지하고 사람 추종하다가 진짜 위험해집니다. 불길해져요. 전쟁 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것이 불길한 승리가 아니라, 위험한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가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사울이 무슨 착각을 했느냐? 사울은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의 인기와 경쟁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뭐 만만이다라고 칭송받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지. 다윗이 칭송 좀 더 받고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다고 나라를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뭐 탁월해가지고 그에게 왕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사람들의 인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다윗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게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주면 잠시 기뻐하다가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약 먹고 넘어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는요, 칭찬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서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어디에 썼던 글인데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분은 읽었는지도 모르겠지. 읽었는데 자기가 전공했던 심리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울왕을 분석을 했더라고. 사울왕의 문제는 뭐냐? 과도한 인정 욕구가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뿌리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나 대 나머지 모든 지파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열받아 버렸는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멸문지화, 그냥 가문이 다 망한 거예요. 600명 남고 그냥 간신히 겨우겨우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는 약한 지파고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딱 보니까 사울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거 100% 은혜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울을 세운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욕구가 폭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근거를 자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인기를 끌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멋대로 제사 드리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좋아하면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에만 부응하는 거예요. 아말렉 진멸하라 그럴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없고 사람의 인기에 사람의 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여튼 과거가 어떻든 간에 뭐 상처가 되었던 트라우마가 되었던 여러분들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들 그 불신앙입니다.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본문이 열왕기하 7장이죠. 거기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포위한 지 오래돼 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6장에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지원군이 오는 줄 알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쫄쫄 굶고 있는데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원래 나병 환자라는 게 뭡니까?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죠.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냥 적진에 항복하러 갔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컷 먹고 거기 금은부와 다 챙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그래서 성중에 가서 알리죠. 여기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7장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하 7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 3가지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하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게 만드시고 그죠?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게 만드시는 풍요를 줘요. 풍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풍요가 오는 방법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까닭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죠. 4명의 나병이 뭐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공로가 있어야 되고 발버둥이 있어야 되고 뭐 요즘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나쁜 소리예요. 크리스찬이 그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될 소리예요. 그런 건. 일단 뭐 전생 그런 것도 없지만 그 뿌리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불교적인 생각이라고. 공로의식 아니에요? 공로의식.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 은혜 받은 이유는 뭐냐?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출렁출렁거리고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지도 않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이 복음의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그죠? 풍요로움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풍요. 두 번째, 은혜는 어떻게 와요? 풍요 주시는 방법이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우리 나병 환자 같은 존재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고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겁니까? 고난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가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욥기에도 살폈잖아요. 우리에게 경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게 뭐예요? 고난이라고. 고난 없으면 맨날 자기 경험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 묶여 있다고. 근데 고난이 심한 고난이 오면은 욥기 주제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진다는 거야. 내 경험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져서 하나님 레벨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깨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가라. 그 이전에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친구들과 모든 사람, 마귀의 논리의 핵심이 뭐죠? 까닭이에요. 까닭. 이유 있다.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없다. 다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론이죠. 까닭 없이 구원받고 이유 없이 구원받는 게 그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잖아요. 최근에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죠.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시즌 3도 나온다 그러는데 나 2는 다 못 봤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하고 복음하고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징어 게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징어 게임은 승자 독식이에요. 456명이 참여를 해서 하여튼 다 경쟁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다 갖는 거죠. 456억을. 세상의 특징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세상 특징을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세상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죠? 승자 독식.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한 사람이 456명을 살리는 거라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희생과 죽음으로 456명, 나머지 전체를 다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즌2 두 편인가 보다가 졸려서 잤는데, 하여튼 짤이라도 나중에 봐야겠어요. 전 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즌3의 최고의 작품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 주인공이 성기훈이죠. 이정재가 자기를 희생하고 뭐 성김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 다 살리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최고의 명작이 될 수 있어. 세상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잖아요.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해 가지고 살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나 모르겠어요. 시즌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100년 이후에도 다시 볼 만한 명작이고 제가 볼 때 기독교 고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시즌3 모르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실 바람이 있어요. 바람.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는 거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까닭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자 오직 예수뿐이에요. 거기에 은혜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참 복받은 나라인데 산업혁명 할 때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무엇입니까? 그 완전히 위너 테이크스 올 아니에요? 승자 독식. 그래서 막 어린애들도 뭐 싼 가격에 막 노동하고 그렇게 그 산업혁명의 폐해잖아요. 폐해. 그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영국을 살렸던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인 영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그게 18세기에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가 그 광산에 가가지고 광부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장 인생이라고. 제일 낮은 사람들이 광산에 가잖아. 그 석탄 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은혜. 이유 없이, 값 없이. 여러분을 죄의 결과 아니고 여러분이 불행해진 게 버림받은 거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면 일어설 수 있고 은혜 있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 다 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증거하다가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로 좀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찬송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찰스 웨슬리. 찰스 웨슬리에게 요청해서 만든 찬양이 조금 전에 불렀던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내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그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날 건져달라고. 3절이 뭐예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게 풍요로움이죠. 은혜도 받고 풍요도 받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존 웨슬리 부흥 운동 벌어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에요. 아마 영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부르는 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주께 돌아오는 일들. 왜? 벌써 18세기부터 기억이 있거든요. 184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은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그죠? 오직 예수 붙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죠? 사명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는데 잘 먹고 사는데 이거 나병 환자 4명 우리만 누리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벌밖에 없을 거라고.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은혜의 목적은 전도에 있다고. 그래서 나가서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죠.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넷플릭스 그리고 ABC에서 원래 했던 드라마가 있죠. 제가 봤던 것 중에 요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시리즈물인데 지정 생존자. 한국도 카피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나 한국 건 못 봤어요. 근데 미국 제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하면은 절대로 한 자리에 다 모이지 않아요. 왜? 꼭 한꺼번에 죽으면은 국정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은 지정해가지고 너는 남아. 그래서 거기에 찍힌 사람이 톰 커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장관.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됐어요. 근데 진짜 불행이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 이하 장관 테러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갈 대통령 되려는 의지도 없고 뭐 별 자격도 없는 이 커크만이 얼떨결에 대통령이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공이 돼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좌충우돌하고 뭐 해결해 나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드라마예요. 지정 생존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다 빼버리고 그 드라마에서 제일 핵심적인 저는 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야당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 커크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같이 운 좋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느냐고. 운 좋죠.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운이 좋지만 더 좋은 게 뭐예요? 다 죽는데 혼자만 지정 생존자가 돼서 남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아남게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같이 운 좋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답이 뭔지 알아요? 갚아나가야 합니다. 난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갚아나가야 된다고요.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갚아나가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갚아나갑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를 향해 나가고 제주 선교를 향해 나가고 베트남 선교를 향해 나가고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갚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 떵떵거리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 보내서 좀 전도 좀 시키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미 선지자 있다. 그들 말 듣지 않으면 안 돼. 여기 믿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풍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증거하는 일이죠. 아니면 기다리는 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건 뭐냐? 풍요, 1차. 풍요가 오는 방법, 은혜. 은혜의 목표가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여러분들 2부 때는 뭐 별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1부 때는 많았는데 기분 좋았는데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어보셨죠? 나이 든다는 의미는 뭐냐? 심심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2003년보다 2004년이 더 심심했고 2024년보다 2025년이 금년이 더 심심할 것 같아. 그 왜 더 심심하느냐 그러면 일단 뭐 친구들도 없어지는 친구들이 많고 아픈 친구들 많고 뭐 이렇게 잠수 타는 친구들 많고 점점 그래요. 시간 더 지나면 뭐 죽고 없어지는 사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심심해지는 거예요. 되게 심심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심심할 새가 없는 거예요. 심심할까 봐 대만 선교 가잖아. 심심할까 봐 제주 선교 가고 심심할까 봐 베트남 선교 가고 그거 하기도 정신이 없죠. 어제 보니까 유초등부 그 펜션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엄청 럭셔리하게 겨울 성경학교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우리 이동광 전사님이 사진을 쭉 올려놨는데 뭐 누가 갔나 그렇게 봤어요. 봤더니 뭐 가야 될 사람들 간 거죠. 유초등부 아이들 가고.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그 황집산이란 분은 뭐 이렇게 에이프런 하고 있는데 거기 왜 가 있지? 내가 보니까 심심해서 간 거야. 심심해서 애들 밥 조금 해주고 자기 심심하니까 얼마나 거기서 칭찬 듣겠어요. 그죠? 애들 잘 섬기고 하니까 자기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심심해서 가는 건데 엄청 칭찬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또 어떤 그 우리 교회에서 성경할 때마다 그 마술하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 왜 가 있지? 아, 물론 자기 자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애를 사랑하는 분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분 외부 강의 다니는 분이니까 심심했어. 내가 보니까 심심했어. 심심해서 거기서 마술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 섬기니까 되게 칭찬 듣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고 그 자리에서 있기만 해도 심심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우리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은혜 갚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제 리더 모임을 하는데 저녁에 요즘엔 그 토요일 저녁에도 밥을 해주대. 하여튼 우리 교회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밥 먹여줘요. 토요일 저녁에도 밥을 주더라고.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부부 있잖아요. 우리 그 여기 찬양 인도하는 그 유집사님 부부가 지난 주일에는 복음주의자인가 봐. 제육 복음을 해줬어. 그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복음이 내가 복음이고 육복음이 제육복음이거든. 근데 볶음밥을 해줘가서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 해주고 끝나려 했더니 어제도 또 해주더라고. 닭도리탕. 근데 할 말이 있어. 닭도리탕인데 뭐냐 그랬더니 메뉴가 닭볶음탕이래.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데 닭도리탕이 맞아요. 무슨 닭볶음탕이야. 볶음탕은. 닭볶음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일본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도리가 일본 말. 여러분 그게 원래 고구려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일본 그 신사 가면 앞에 그 문 있죠. 이게 세우는 거, 문 같은 거. 그거를 도리라 그러는데 그 한자로 보면은 새가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리가 새가 서 있다는 뜻이거든. 도리.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날 그 우리 한국에 솥대라고 있죠. 솥대 세놓고 꼭대기에 그 까마귀 하나 있죠. 새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새 한 마리 있는 거 그건 보통 삼조고라 그래서 까마귀거든. 까마귀. 그게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 축구에도 보면 그 삼조고 까마귀 그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에도 가면 까마귀 삼조고 발 3개 있는 까마귀 많아. 고구려 후예들이 일본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전적인 우리 한국말에 새를 뭐라고 부르냐면 돌이라고 불러요. 돌이. 왜 돌이라고 부르느냐? 날아갔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돌이에요. 날아갔다 돌아왔네 그 돌이. 그래서 새가 돌이에요. 돌이. 그죠? 무슨 돌이 그러면 무슨 새하고 또 짭돌이 그러면 짭새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돌아오고 새가 돌이라고 요즘에 쓰잖아 그런 거 우리는 알잖아요. 돌이가 뭔지. 이게 증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본의 야오에 시대라 그러죠. 그 율령 세워진 게 7세기니까 야마토 정권이 있을 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더 원시 때 그때에 일본 야오이 시대에 발견된 고구려 솥대가 발견됐어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고구려 후예들이 걸러 가가지고 신사 문같이 생긴 데를 돌이 그러면서 그 새란 뜻이에요. 새. 그걸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모르고 뭐 일본 말에서 따온 줄 알고 닭도리탕을 닭볶음탕, 닭볶음탕면 뭐 이런 거 만드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 발음도 안 되잖아. 볶음탕 발이 돼. 닭도리 얼마나 입에 딱딱 붙어. 도리탕. 그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닭도리탕을 하고 이런 거 왜 할 수 있죠? 이게 심심해서 하는 거야. 심심해서. 근데 섬기다 보면 여기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런 거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 고독사가 문제라 그러고 한국 사회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지하게 심심해집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돈 들어가면서 심심함을 벗어나려고 죄 짓는 거야.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외에는 심심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갚겠습니다라고 살아가다 보면 일단 심심함이 아니라 엄청 재밌어요. 엄청 흥분됨이 있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갈렙과 같이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가면요. 원래 노년의 사명 더 이루는 거예요. 모세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는 건강함. 그리고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갔겠어? 심장마비로 갔겠지. 그죠? 자다가. 그게 제일 잘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거두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입니다. 그때 하나님 없는 찬송 부르다가 위험한 승리 만들지 말고 승리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 올려드리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고 의지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임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까닭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한 분이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 붙드십시오. 은혜 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목적이 있죠. 사명 이루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